한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의하시거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거나 참 그 말은 진실이다, 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세 가지 해당되면 그냥 화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왜 목소리가 건강하시기를 바라도 아멘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 소원만 제외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말 말고 진짜 여러분들의 내가 현재 건강하냐고 여쭤볼게요. 건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또는 한 달, 길게 잡아서 지나간 1년 동안 나는 약을 하나도, 약은 안 먹어봤다. 병원에도 한 번도 안 갔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건강 안 하네요, 뭐.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게 건강하면 좋은데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고 근심 걱정 없고 애들 걱정도 없고 나는 몸 아파 걱정 없고 마음이 늘 평안하냐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고민하고 번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생을 보장받았는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고 육체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아픔과 질병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 지나간 1년 동안 길게 잡아서 한의원이나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은 분, 아마 그런 분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손은 들지 않으셨지만요. 대부분 병원에도 자주 가고 약도 자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것 가운데서 얼마나 번민스러운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소위 말하는 우상 또는 잡신, 귀신, 악령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연이나 만물 가운데서 아니면 우상, 주상, 불상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하나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외에 구원을 주시는 신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현저한 차야. 세상 그 어떤 귀신도 잡신도 우상들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을 준다, 천국을 준다, 이런 것은 성경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현저한 차야. 나는 예수 믿고 저 사람은 무당 섬기고 무당 따라다니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터인데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신들은 애군을 물려쳐요. 왜? 그래서 구설해야 우리 집에 오는 액땜한다고, 애군이 못 오게 한다고, 질병이 못 오게 한다고. 근데 그 잡신, 우리가 섬기는 이방신들, 그런 우상숭배를 안 하면 그가 화가 나면 우리 집에 우환을 주고 문제를 주고 그 고민을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염려와 근심, 이런 마음의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사람이 만드는 일시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가 중동의 일시적인 평화를 만들었지만 지금도 중동은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가장 큰 전쟁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의 친구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주시고 힘이 필요한 자에는 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교도의 신들은, 귀신 잡신들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그래서 그 악귀들이 우리에게 귀신이 질병을 갖다 주고, 성경에도 귀신이 벙어리 되게 하고, 귀신이 자주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라도, 아니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구덩이에 넘어뜨렸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 잡신들의 이런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이걸 잘 몰라요. 너는 그냥 교회 가고 나는 어디 다른 데 가고, 나는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빌고 너는 가서 교회당에 가서 빌고, 그런 차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을 주님은 듣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신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기분 좋게 하면, 무당이 하는 굿이 뭐예요? 굿한다. 그 굿이 뭐예요? 귀신들 기분 좋게 해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지 그러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귀신은 과거의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것도 아십니다. 세상의 그 모든 신들은 이런, 그러니까 아주 비교 대상이 아니고 대조라는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귀신 잡신들이 여러분 대신에 피를 흘려주고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에 무슨 일을 하는 게 없습니다. 다 그 세상의 잡신들은 지네가 기분 나쁘면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고 염려 근심을 준다는 게 세상의 잡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실 그 자리에 죽으시고 우리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을 다 책임져 주신 분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비교의 대상입니까? 완전히 대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정말 살기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 경제력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삶의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문명의 이기들이 얼마나 발전되는지 모릅니다. 부유함은 점점 더합니다. 1950년대 우리 1인당 개인 소득이 100불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6월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36,600불, 4만 불을 바라봐요. 지금. 근데 기쁜 표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100불도 안 될 때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4만 불을 바라보는 시대인데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그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 순위는 끝에 꼴찌에서 두 번째가 방글라데시라고 그러는데 방글라데시가 세계 행복도는 1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급은 높아졌는데 수입은 많아졌는데 경제 생활은 더 유효하게 되었는데 집은 더 넓고 훨씬 더 안락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 심지어 스마트폰 하나가 예전에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옥죄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까? 마음에 있던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평안이 점점 더 없어지고 불안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더 늘어납니다. 수명은 길어졌는데 삶의 질은 결코 좋아지지 않았다는 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12살 어린아이가 중병에 걸렸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병이 들었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딸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니 병들어 있으니까 고치시기 위하여 가는 도중에 그 딸은 죽게 되죠. 근데 그 가는 도중에 12회를 12살 소녀가 아파 있고 12회를 혈루증으로 피가 나오면 잘 멈추지 않는 요사이 말로 표현하면 하혈 증세가 아주 심한 여성 부인병을 앓고 있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 가는 그 길에 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함께 있었다는 말이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이었습니다. 마치 배우나 연예인, 유명한 정치인이 오면 사람들이 막 떼서리로 모였던 걸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요사이 같으면 전부 다 막 가서 셀카 갖고 이렇게 인증샷.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들 틈에 몰래 조용히 끼어들어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들어왔고 늘어진 옷자락에만 손을 대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 유태인들이, 전통 유대인들이 입는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 가운데는 이렇게 실이 4가닥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에 손을 대겠다고 그렇게. 근데 예수님 갑자기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밀고 밀리는데 누가 되겠습니까? 그냥 터치됐겠죠. 그냥 이렇게 서쳤겠죠.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여인의 현상의 모습이 오늘 본문 시작되는 25절 한번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아까 12살 아이가 죽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12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 12명이 마치 대표를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대표성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이 12회를 혈루증, 레위기에 보면 이 혈루증이 있는 사람 뭐예요?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공중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갈 수 없습니다. 가면 부정한 사람으로 내침을 당하고 그것이 드러나면 큰 벌을 받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쉽게 말하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와서 계속되는 26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많은 의사에게, 그동안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러분, 의사에게 왜 가죠? 병 고치러 가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분은 자기에게 맞는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뭐를 받았어요? 괴로움을 받았다니까요. 좋다는 약국 안 가본 데가 없을 겁니다. 좋다는 한의사, 양의사 어디를 안 가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요. 가진 것도 다 돈 다 날렸어요. 어쩌면 쉬운 말로 집 팔고 놈 팔고 다 팔아 다 날렸어요. 그리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이게 이 여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지만 이 여인의 처절함을 우리는 충분히 이 두 구절 속에서 사람들 모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가진 거 다 썼습니다. 좋다는 명약을 다 찾아가 봤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고 점점 그 병은 심하여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굿뉴스. 자,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가 만약에 지체 높은 양반이고 당대에 굉장히 위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 성경 속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집에 초청은 그냥 자기가 그 예수님 있는 곳에 가도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끼어들어서 몹시 숨기며 들키면 난리 나니까 탄로나면 그런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다음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이라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나오는 사건이 뭔가 하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귀신들이
돼지떼기 들어서 약 2,000명의 돼지가 딱 바다에 뛰어들어서 몰살하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 아마 어쩌면 이 12해 동안 앓고 있는 이 여인도 그 이야기 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 예수님은 어떤 병자로 살리셨다. 예수님 베드로의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그 누구 어떤 의사에도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있겠지.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손을 대는데 놀랍게 나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민다고 예수님은 나갔다. 그때 그 여인이, 성경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건은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아. 계속해서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뭐라고요? 아니 많이 무리가 여기서 미는데 누가 손을 대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냥 밀고 밀리다 보니까 그래. 근데 왜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자, 이 구절은 함께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잠깐만 저를 주목해 주세요. 여기 사실이라는 단어가 팩트가 아닙니다. 내게 이루어진 그냥 팩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된 헬라어에는 알레테이아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내게 이루어진 진리를 일으켜요. 내게 진리가 임했다고. 그 알레테이라는 진리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건 단순히 예수님 못자라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진리가 내 안에 임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은 비결이 뭐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줄로 생각,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 무리 가운데 왔고 끼어들어 숨어서 옷을 잡은 그 행위가, 믿음은 관념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굉장히 유명한 명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역사는 뭐고 기적은 뭐예요? 그냥 유명해서 그냥 그 말이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간신히 외우는 거예요. 잘 외우지도 못하시지만. 자, 이제부터 외우는데, 역사는 뭐고 구원은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걸 역사라고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기적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가보니까 죽었어요. 12살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손을 잡고 달리다 보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났죠.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상으로 내 삶 속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들어오고, 그동안 12해 동안 그렇게도 지질이 고생했던 그 모든 고생으로부터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5세 되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지옥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천국 시민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모두가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평안한 모습을 아까 시인했잖아요. 그죠?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안 평안한데? 이 말 아니에요. 병원에 간 사람 없냐고 물었더니 한 사람도 병원에 한 1년 동안 안 간 사람이, 물론 일부러 안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 병원에 댕겨. 우리는 그럼 왜 그럴까? 저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눈에도 비가 오고 안 믿는 사람 눈에도 비가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고 염려 근심이 와요. 그러나 가뭄은 해에도 절대로 가뭄을 타지 않고, 어두움이 올 때도 어두움 속에서만 헤매지 않고 주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갖고 그것을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소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잠시 뒤에, 아니 얼마 뒤에 곧 가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계가 바로 이 관계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죠? 사람 죽었을 때 이제 가면 이제 오나 내년 3월에 올똥말똥 에이 이게 꼭 이게 또 반달이 이래.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 그날. 그게 우리의 차이죠. 그게 우리의 차이죠. 여러분, 오늘 무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여인이에요. 여인이에요. 여리고의 길목에 앉았던 그 맹인만 그날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또는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길목에 앉아있던 맹인을 만난 이야기, 성경에 한쪽에는 여리고에 나가실 때 한쪽에는 여리고거든요. 그 맹인을 만난 사건이 다른 사건이든 동일한 사건이든 어쨌든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잘 들어보세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그냥 스침이 아니라 만남. 내가 다른 사람 나올 때 예배당에 나도 나왔고, 다른 사람 찬양할 때 나도 찬양, 다른 사람 일했을 때 나도 일했어요, 다른 사람 헌금할 때 나도 헌금하고. 그래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이룬 이 혈루증 여인처럼, 여리고의 길목에 앉았던 맹인처럼 주님과의 진한 만남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짝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짝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께 나오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침이 아니라 만남만 이루어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렸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현대식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일어난 내 삶의 변화, 내 신분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이 여인은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 앞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만 아니고 그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과 평안이 넘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에게 일어난 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신의 두려워 주님 앞에 나가서 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리고 계십니까?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했었어. 예수 믿고 나서 나 예수 믿기 전에 참 이런 고민이 많았어. 번민이 많았었어.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난 변화를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